16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한 절씩 번갈아 가며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까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죽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내가 주리니 백성이 나가서 운동할 것을 날마다 먹을 것이다.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이걸 주리하나 아니하나 내가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에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주심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시니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라.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되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우리는 누군가를 위하여 살아간다고 말합니다. 나는 내 가족을 위해 산다. 아내를 위하여 산다. 남편을 위하여 산다. 자식을 위해서 산다. 다 거짓말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삽니다. 남편을 위해 사는 게 곧 나를 위해 사는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자식을 위해 사는 게 곧 나를 위해 사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은 다 자기를 위해 삽니다. 여러분 당장 여러분 목에 물 안 넘어가면 어떻습니까? 물 찾습니다. 자식이고 뭐이고 물부터 찾습니다. 음식이 안 넘어가서 배가 고프면 어떡합니까? 음식 찾습니다.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는 거기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죠. 사람은 목마르면 못 살고요. 배고프면 못 삽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욕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마름 그것을 해결해 주셨어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다가 보니까 마라라고 하는 쓴 물이 나오는 지역을 만납니다. 근데 여기서 보니까 물이 나오긴 나오는데 먹으면 아주 그냥 죽는 저주의 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옆에 나뭇가지를 예비해 두셨어요. 던지면 달아지고 맛있어지는 해독이 되는 나뭇가지를 두셨다는 거예요. 몇천 년 됐는지는 모르겠으나 하나님은 이미 그것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눈이 어두우니까 이 물 더럽고 맛없다, 쓰다, 우리는 죽는구나 이렇게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대책과 방법보다 당장 내가 지금 죽게 생겼다 여기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죠. 우리의 초점이 거기에만 맞춰져 있으면 절대 인생의 길이 열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반나절만 걸어가면 뭐가 있어요? 엘림이라고 하는 오아시스가 있습니다. 여기에 물샘이 12개가 있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략 200만 명 정도 되는데 이 사람들이 다 먹고도 남을 만한 물샘이 있었어요. 종려나무가 70그루가 있었어요. 여기에서 쏟아지는 열매는 이들을 배부르게 하기에 충만했습니다. 근데 이 엘림이라고 하는 이 지역은 종착역이 아니었어요. 목적지가 아니에요. 기착지였습니다. 잠깐 머물다가 가야 하는 곳이었어요.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해요.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엘림이라고 하는 데는 좋아요. 물샘이 12개나 있고 종려나무가 70개나 있어요. 오아시스고 너무 행복한 곳이었어요. 사실 눈을 들면 엘림도 보였을지도 몰라요, 이들이. 근데 그거 못 보고 원망하는 거죠. 우리 죽겠다! 목말라 죽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 시점에 하나님이 이들에게 엘림을 만나게 해주셨고 이들은 이곳에서 충분한 쉼과 휴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하나님이 주시는 이 달콤함, 그리고 이곳에서 누리는 안식, 이런 것들을 맛보게 되었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엘림은 반드시 떠나야만 하는 곳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곳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곳은 반드시 떠나야만 하는 곳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계속 걸어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우리 가족이 처음으로 펜션을 하나 잡아 놀러 갔습니다. 아, 좋더라고요. 거기에 뭐 2층으로 돼 있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하루 딱 갔다 왔는데 애들이 여기 살면 안 되냐고 그럴 정도로 좋더라고요. 근데 거기는 사는 데가 아니라 돌아올 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고속도로를 가다가 휴게소가 깨끗하면 아, 여기서 자리 피고 살면 되겠다, 이런 사람 없습니다. 집에 가야겠다. 휴양지에 갔어요. 요즘 휴가철이라 이제 애들하고 다 휴가를 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휴가 갔다가 올 때 우리 무슨 생각합니까? 아, 휴가를 즐기면 좋겠구나, 그리고 여기 살면 좋겠구나, 집 하나 짓자. 그러나 거기는요, 우리 인생의 종착역이 아닙니다. 기착지예요. 마찬가지로 엘림은 이들에게 충분한 휴식과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름을 해결해 주었지만 종착역이 아니었다는 거죠. 여기를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은 출애굽을 한 지, 애굽을 나온 지 한 달 15일째 되는 날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엘림을 떠나서 얼마 안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 안 돼서 이들이 준비했던 모든 양식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머니에서 점점 양식이 소진되어 가고 있습니다. 마치 이건 뭐하고 같으냐, 요즘으로 비교하면 통장의 잔고가 점점 0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를 개설을 했더니 마이너스 통장에서도 점점 X가 늘어나서 마이너스가 모가지까지 차가고 있는 이런 시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그러면 아, 이제 곧 빚독촉이 시작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누구나 경험해보는 일 아니겠습니까? 보험 계약 대출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나가서 일을 하다가 가부를 받기도 합니다. 인생이 어려워지는 거죠. 힘들어지는 거예요. 온갖 종류의 돈이 생기는 군형이랑 군형은 다 찾아가지고 돈을 끌어다 모아가지고 살아보려고 애를 씁니다. 오늘 이 상황이 바로 저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점점 준비한 양식이 떨어져 가는 거예요. 이제 빈 털털이 가방만 남게 되는 거예요. 먹으려고 하는데 이제 긁어도 없는 거예요. 쌀독에 쌀이 떨어져서 바가지를 암만 긁어봐야 쌀이 바가지에 올라오지 않는 상황인 것이죠. 그럼 이런 상황에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거죠. 이들은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 아직 이들이 굶어가지고 죽게 생긴 건 아니에요. 바닥을 긁었는데 없을 뿐이에요. 아직까진 배불러요. 근데 이들은 어떤 것을 선택했을까? 이들은 원망이라고 하는 아주 쉬운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사람이 이쯤 되면 불평과 원망이 입에서 터져나오게 됩니다.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였다. 여기 이들의 원망은요, 어떤 것이냐? 욕심과 불신의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는요, 아무리 많은 양식을 준다고 하더라도 들고 갈 수 없고 싸울 곳도 없어요. 그게 광야입니다. 우리 인생하고 닮아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의 필요를 채워주시지만 우리의 욕심을 채워주지는 않습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필요를 채워주시지만 우리의 욕심을
한껏 가지고 있는데 그 욕심을 꽉꽉 눌러 채워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필요를 구하고 있는지 욕심을 구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될 대목이에요. 이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입에서 터져나오는 말이 원망밖에 없습니다. 저도 원망 많이 했습니다. 왜 없느냐? 없어서 원망도 하고, 왜 이렇게 불편하냐? 그래서 원망하고, 왜 이렇게 힘이 드냐? 그래서 원망도 해보고, 왜 이렇게 안 되느냐? 그래서 원망도 해보고, 왜 이렇게 나는 하는 일마다 실패하느냐? 그래서 원망도 해보았어요. 우리 모두가 그렇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그럴 때 어떻게 하십니까? 그럴 때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어요. 오늘 성경은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원망 말고 다른 길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원망을 한번 여러분 자세히 한번 되짚어 보세요. 그 원망의 원인이 어디에 있나? 대부분은 바로 욕심에 이 원망의 근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데 그것에 감사하기보다 원망의 사이즈가 욕심의 사이즈만큼 커져버린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욕심을 채우려고 하나님도 사람들도 원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배고파갖고 죽을 지경에 이른 게 아니에요. 미래에 이대로 가면 굶어 죽을 것이다. 뭐예요 이건? 미래에 대한 불안의 문제로 오늘을 원망으로 채워버린 거예요. 우리들이 다 그런 삶을 살 때가 많다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불안의 문제로 오늘을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으로 채워갈 때가 많다는 거예요. 오늘 먹을 밥이 있으면 감사해야 하고 오늘 누릴 수 있는 힘이 있으면 감사해야 하고 오늘 우리가 지금도 활동할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얼마나 좋습니까?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고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들이 있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음에 감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들은 미래에 대한 불안을 현실로 끌고 와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낼 때가 많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인생이고 뭐이고 다 엉망진창이 돼버리는 겁니다. 집에 이런 원망 프로세스가 작동할 때가 있어요. 엄마도 아빠도 애들도 누구 모두가 다 이 원망 프로세스가 작동할 때 바로 그것을 끝장내야 돼요. 그 자리에서 그걸 그치게 만들어야 해요. 그러지 않으면 집이 망하게 됩니다. 원망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원망? 망하기를 원한다. 그게 원망이에요. 그러고 싶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원망하지 마시고 감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어진 현실에 감사한다면 미래의 불안함을 끌고 와서 원망하는 일은 없을 거예요. 이들은 원망합니다. 그리고 과거를 왜곡시켜버리기까지 합니다. 보시죠. 3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지금 죽었어요. 죽은 사람 있어요? 배고파서? 한 명도 없어요. 미래의 문제를 끌고 와가지고 지금 이 상태로 가면 굶어 죽는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원망과 불평이 계속 싹트는 것이죠. 이해는 가요. 햇빛은 이렇게 뜨겁게 찌고 먹을 것은 없고 환장하죠. 물은 좀 있어요. 이제 오아시스에서 나왔으니까 물만 갖고 어떻게 사냐. 물만 먹고 양식이 있어야지. 이해가 됩니다. 근데 이들은 원망을 하다 보니까 뭘 왜곡시켜요? 기억을 왜곡시켜버려요. 보시면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까마 곁에 앉아있던 때 고기 까마 곁에 왜 앉아있어요? 이거 지들 먹으려고 앉아있던 거예요? 얘들 노예예요. 노예. 이 고기 까마 곁에 앉아갖고 뭐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고기 익으면 누구 갖다 줘야 돼요? 그 저 주인한테 갖다 주려고 거기 앉아있던 게 뭐가 이렇게 좋아요? 그거 주인장 고기 갖다 주려고 고기 까마 곁에 앉아있던 게 지금이 낫지. 일 안 해도 되잖아요. 노예 생활하는 게 그렇게 감사하단 말이에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떡을 배불리 먹던 때 아니 떡도
우리도 배불리 먹고 고기 까마 곁에 앉아있는데 여호와께 왜 부르짖습니까? 우리 살려달라고? 좋잖아요 그때가. 근데 왜 부르짖냐고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버리신 거 아닙니까? 출애굽기의 시작점이 뭡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이들을 압제하고 괴롭히니까 살려달라고 외치니까 하나님이 살려준 거 아닙니까? 우리 이미 이 과정을 다 보고 아는데, 그럼 이들은 지금 뭐를 왜곡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를 왜곡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자기의 과거를.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해요?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10가지 재앙 있잖아요. 10가지 재앙. 근데 얼마나 신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은 재앙이 있고 이스라엘은 재앙이 없었어요. 그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으면 좋았을 거 뭐예요? 10가지 재앙에 다 죽어버렸으면 행복했을 것을.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고 하더라도 오늘 살아있으면 기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때 죽어버렸으면 좋았을 거를. 가끔가다 우리가 너무 힘들면 그런 생각을 해요. 나타가 죽어버렸으면 이런 경우 안 하는 건데. 그때 어릴 때 다리에 떨어졌을 때 그냥 그때 콱 죽어버렸어야 되는데. 인간이 힘들면 별 생각을 다 하게 돼요. 이해가 돼요. 그런데 이들은요, 인도해 주신 하나님마저 원망합니다. 내용이 뭐죠?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 것. 아직 굶어 죽은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미래의 원망과 불평을 끌어내어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주어진 현실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사람은요 누구나 다 이렇습니다. 그럼 이럴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은 순종과 감사로 채워가야 될 문제입니다. 원래 욕심과 불신의 문제는 순종과 감사로 채워갈 때 삶의 모든 문제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런 문제들은 생기지 않습니다. 주어진 현실에 감사하면 이들처럼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말을 한번 바꿔보시는 건 어떻겠습니까? 이거는 안 된다. 이거는 못한다. 이것은 힘들다. 이것은 괴롭다. 이것은 짜증이 난다. 이게 아니라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저런 상황에 저렇게 하는 수도 있겠구나. 어렵구나 저 사람이. 저렇게 사는 방식도 있구나. 얼마나 좋습니까? 꼭 그거를 트집을 잡아가지고 밝혀내갖고 이놈의 이걸 이렇게 원망이야. 이게 그냥 문제가 있고 다 찢어 밝혀가지고 다 낱낱이 공개를 해서 점점 문제 다 찢어 밝혀야 속이 시원합니까? 그게 아니죠. 그럴 만한 이유가 있고 그런 마음이 있겠구나. 저거 너무 힘들 수도 있겠지. 저 사람이 저럴 수 있겠지. 저 상황이 저럴 수 있겠지.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은 인생이 즐거워지는 거예요. 이해라는 게 마음속에 생기잖아요? 그러면 감사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 줄 알아요? 이해한다는 말이에요.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끊임없이 애를 써보십시오. 그게 사랑이에요.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애를 쓰고 세상을 이해하려고 애를 쓰는 게 사랑이에요. 그럴 때 우리들은 과격한 행동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한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세상을 위한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저는요 딱 이 타임이 뺨따구를 한 대 때리거나 꿀밤을 한 대 준 타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요 녀석들 잘 됐다. 그래 그렇게 원망을 해? 깨이놈 하면서 꿀밤을 딱 때릴, 혹은 종아리를 걷어라 하고 회초리를 때릴 타임이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잘해줬는데 너희들이 이렇게 하냐? 할 타임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이들에게 뭐라고 해주시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진짜 잘해줄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힘들지? 잘해줄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거든요.
울고 싶은데 뺨 때리지 않습니다. 잘해줍니다. 힘든데 욕하고 욕먹이지 않습니다. 잘해줍니다. 4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집니다. 그때는 언제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걸 전문용어로 뭐라고 하냐, 지랄들 할 때예요. 이 백성들이 아주 그냥 다들 그렇게 열심히들 할 때예요. 그때 뭐라고 하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내릴 것이다.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너희를 위해서 내가 일할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세와는 정반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모습이. 오늘 우리들은 만약에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면 뭐라고 합니까? 줬던 것도 뺏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내가 더 잘할게.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일해줄게. 하나님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니까 감사하다, 좋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안 사니까 인생이 괴로워지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내가 더 잘할게,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어지는 말씀 뭐라고 해요? 양식을 비같이 내릴 것이다. 여러분, 하늘에서 음식이 내리는 거 보셨어요? 저 영화에서 봤어요. 영화. 하늘에서 음식이 내린다면, 이런 영화가 있어요. 어떤 애가 기계를 만들었는데 음식이 내리는 기계를 만드는 거예요. 여기다가 빵 집어넣으면 빵이 확 이렇게 하늘에서 내리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과자 집어넣으면 과자가 확 내리는 거죠. 고기 집어넣으면 고기가 확 내리고. 나중에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음식이 하도 많으니까 사람들이 그 음식이 썩어가지고, 음식 더미에 깔려가지고, 집도 막 여기 온 세상이 음식으로 가득 차가지고, 그래서 결국 그 기계를 파괴하러 음식 속으로 기어 들어가가지고 기계를 나중에 파괴한다는 아주 황당무계한 설정에 만합니다. 근데 그걸 보면서 느꼈어요. 아, 음식이라는 게 하늘에서 비같이 내리면 힘들겠구나. 근데 오늘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너희를 위해서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겠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늘 우리도 굶어 죽는다, 힘들다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살 길을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눈을 둘러보면 살 길이 많아요. 근데 오늘 우리들은 나는 이렇게만 살아야 해 라고 생각하니까 살 길이 열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다. 매일 주신다는 겁니다. 매일. 여러분, 매일 주신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 줄 압니까? 음식은요, 매일 먹어야 해요. 그래서 매일 필요한 거예요. 오늘 준비를 많이 해놨어요, 음식을. 그러면 이거를 여러분 몇 년도까지 먹을 것 같아요? 2024년도에 음식을 많이 준비했어요, 여러분. 자, 그럼 이제 몇 년도까지 드실 것 같아요, 이걸? 음식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매일매일 신선한 재료로 매일매일 먹어야 하는 거예요. 올해 거 준비하고 내년 거 준비하는 게 그런 게 아니에요. 신선한 음식을 매일 먹어야 하는 거예요. 냉장고에 고기 잔뜩 넣어보세요. 상해가지고 먹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냉장고 집에 큰 사람들 다 회개해야 돼요. 왠지 알아요? 거기에 뭐 들었는지도 몰라요. 3년 전에 먹던 떡도 있고요. 5년 전에 집어넣은 그런 양념 불고기도 있고요. 오늘 가서 냉장고를 열어서 꺼내면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아, 이렇게 양식이 많았구나. 내가 이렇게 욕심쟁이였구나. 이거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냉장고를 열어보면 이게, 야, 이렇게 많았어, 이런 생각이. 그래서 요즘에 뭐 냉장고 파먹기, 냉장고를 부탁해, 뭐 이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욕심을 아는 거죠, TV가. 오늘 여기도 보면은 백성들에게 일용할 것을 날마다 주는데 백성들이 할 일이 있어요. 그게 뭐죠? 나가서 거두는 겁니다. 하나님이 매일 주시는데 나가서 거두라는 겁니다. 이렇게 거둬야 되는 것이죠. 거두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먹을 수 없어요. 내 손으로 일해야 되는 거예요. 거둬야 먹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일하지 않으면 먹을 수 없습니다. 거두는 거 얼마나 쉽습니까? 하나님 주신 건데. 그걸 만들어내라고 하나님 하시지 않습니다. 나가서 거두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거두는 일을 해야 합니다. 이어지는 말씀도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시험한다고 말합니다. 이 시험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하신다, 이런 개념입니다. 이들을 어떻게 훈련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광야는 물이 없어요. 양식이 없어요. 옷도 없고 신발도 없고 유락시설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땅만 있어, 광야에는. 그렇죠? 여기에서 생존하려면 가장 필요한 게 뭐죠? 이 신자들은 이런 답 물어보면 딱 바로 나와야 되는데, 광야에서 제일 필요한 게 뭐죠?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다른 거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집에서 애들이 이 집에서 누가 제일 필요하냐 했을 때 밥이요, 꽝이야. 그런 거는 엄마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거나 부모님이 필요하다 이렇게 맞는 거죠.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필요해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하나님만 있으면 돼요. 광야에서는 그거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먹는 거 하나님이 주세요. 마시는 거 하나님이 주세요. 갈 길 하나님이 인도해 주세요. 인생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엄한 거를 자꾸 찾아요. 엄한 거는 답이 아니에요, 여러분.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걷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물이 필요하고 양식이 필요하고 온갖 종류의 것들이 필요하지만 진짜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사는데 필요한 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모든 것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잃게 되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인생의 답이라는 것을 오늘 하나님이 가르쳐 주려고 백성들에게 양식도 비같이 내려주고 물도 주시고 이들에게 일용할 것을 날마다 채워주신다는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데 무엇이 더 필요하냐 이거죠. 경험이라고 하는 게 매우 중요하죠. 우리는 없어본 경험이 있고 힘들어본 경험이 있습니다. 괴로워본 경험이 있고 고개 숙이고 남들에게 비굴해져 본 경험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다시 그런 일을 겪고 싶지 않아 애를 써가며 돈을 벌고 힘을 써가면서 우리의 지위를 높이고 우리의 인생을 점점 더 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다. 모두 그렇게 사니까요. 그러나 진짜 필요한 건 뭔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기억하는 게 이 광야 시험의 가장 중요한 이유였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 5절에 보면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여섯째 날에는 더블로 주겠다는 겁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더 많이 주겠다는 거예요. 여섯째 날에는 더블로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이렇게 갑절로 준다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믿지 않았습니다. 하늘에서 양식이 비같이 내린다? 믿지 않았습니다. 당장 지금 내 주머니는 비어있는데 무슨 하늘에서 양식이 비같이 내려? 매일 내려? 말도 안 돼. 믿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도 두 명의 사람으로 압축이 됩니다. 두 종류의 사람이죠.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오늘 이 안에도 하나님을 믿는 자, 믿지 않는 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빈 주머니 안에서도 행복할 것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아무리 채워져 있어도 공허함과 허탈함을 느끼게 될 겁니다. 그 인생의 답이에요. 하나님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이유죠. 이어지는 말씀 7절 8절은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망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6절부터 보면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들의 원망의 이유를 이야기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게 된다. 뭐를 통해? 바로 이 만나를 통해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게 중요한 지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이유가 뭐냐? 첫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이라는 겁니다. 고깃가마 곁에서 배부르게 떡을 먹었다라고 하는 왜곡된 기억, 그들이 애굽 땅에서 종 노릇하고 노예 노릇하던 그런 상황이 아니라 이제는 뭐예요? 자유인으로 살아가게 해주겠다, 이런 얘기죠. 두 번째는 이들에게 애굽을 바라보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애굽을 바라보면 거기는 뭐예요? 고통과 고생과 괴로움과 어려움이 있던 땅이 아니겠습니까? 그곳에서는 무엇이 있어요? 바로를 바라봐야 살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바로는 이들에게 충만하게 채워주는 법이 없었어요. 어떻게 해요? 괴롭히기만 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어디를 바라봐야 돼요? 광야를 바라봐야 돼요. 광야를 바라보고 나아가면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지만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다. 이들은 끊임없이 애굽을 바라봐요. 고기가마 곁에 앉아 있었고 떡을 먹었고 그래도 종노릇하고 힘들지만 뭔가 있었다. 그러면서 거기를 통경하는 거예요. 과연 그게 맞는 것인가?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게 된다. 지금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를 알게 하신다. 이들은요, 광야에 지금 있지만 가야 될 자리가 어디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가야 하는 거예요. 비록 성도들에게는 오늘날 괴로움과 아픔이 있지만 하나님은 오늘 우리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기쁨과 감사와 행복을 충만하게 주십니다. 이것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 이것을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은혜가 넘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거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들에게 또 깨닫게 하신 바가 무엇이냐? 바로 그것은 이스라엘의 걱정과 염려는 오늘의 양식, 그런 거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들의 영혼, 인생, 이들의 삶 전체를 걱정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애들이 왜 애들인 줄 알아요? 오늘 과자 먹고 싶어요, 피자 먹고 싶어요, 치킨 먹고 싶어요. 그런 건 인생에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알아요. 밥이 중요하다는 걸 엄마 아빠는 안단 말이에요. 애들은 말해요. 게임하고 싶어요, 오락하고 싶어요, 놀고 싶어요. 알죠? 부모는 알아요. 근데 그거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걸 알아요.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게 부모의 관심이에요. 이 아이가 장성했을 때 정말 어른답게 살 수 있을까? 이 아이가 장성했을 때 나 없이도 잘 살 수 있을까? 이런 게 걱정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염려는 오늘 당장 빈 주머니를 뒤적거리고 거기에서 떡이 없음을 불평하는 것이었어요. 원망하는 것이었어요. 오늘 내 주머니에는 왜 이게 없냐?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인생과 그들의 삶의 전 과정과 그들의 모든 인생의 모든 부분을 준비하고 신경 쓰고 생각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들이 염려했던 건 그저 주머니 속의 양식이고 오늘 목마름이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그거를 해결해 주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 삶에 불어닥치는 고난과 어려움 앞에서 일희일비하지 않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을 겁니다. 이어지는 말씀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의 말을 잘못 들으면 이렇게 들을 수 있어요. 야, 우리가 누군데 니들이 원망하고 있어?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원망 들을 대상이 아니야. 너희들 지금 누구를 원망하는지 알아야 돼, 이런 말이에요. 지금 이들이 쏟아낸 모든 원망의 초점은 어디에 있죠?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이끌고 행복을 주시는 분이지 괴롭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잊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그 원망을 계속 쏟아냈다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계속 나오는 말이 있어요.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말입니다. 8절도 보시죠.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들이 원망하는 소리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들었다는 거예요. 이들이 불평하는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채워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께 원망을 해야 돼요. 세상을 향하여, 사람들을 향하여 이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면 뭐만 돌아오는 줄 알아요? 저 인간은 왜 저러냐 이런 말만 돌아옵니다. 이 원망과 불평은 어디서 쏟아내야 되냐면 하나님께 쏟아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와 아론이 얘기를 합니다. 번지수 틀렸어. 그 말이 어디예요? 우리는 누구냐?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지금 너희가 쏟아내야 될 불평과 원망은 하나님을 향하여 할 것이고 거기에서 부르짖어야 될 거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어요.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그렇지만 실제로 이걸 누구에게 가야 되느냐?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문제였다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을 쥐잡고 이들의 모가지를 흔들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9절 말씀을 보면 그 답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원망의 해결책이죠. 우리 인생과 불안과 이 모든 문제 해결책은 어디에 있느냐? 9절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 여기에 답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자에게 답이 있습니다. 원망과 불평을 왜 사람들에게 쏟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이 원망과 불평을 쏟으세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들어주실 겁니다. 오늘 여기에 계속 나오잖아요. 원망을 하나님이 들으셨다. 하나님이 들으셨다. 기도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원망을 들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이럴수록 힘들고 원망이 넘치고 마음에 불안이 넘치고 불평이 넘칠수록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오늘 우리의 원망함도 들으시고 원통함도 들으시고 억울함도 들으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답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보기를 원했을까요? 양식을 보기를 원했고 물을 보기를 원했고 눈앞에 비춰지는 고깃가마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양식이 해결책이 아니고 물이 해결책이 아니고 돈이 해결책이 아니고 누가 해결책이다? 내가 해결책이다 보여주십니다. 우리 10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며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이들이 애굽이 아니라 광야를 바라봤을 때 그 빈 광야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해결책은 물이나 양식이나 혹은 이들이 원하는 돈이나 혹은 세상의 물질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아버지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광야의 이스라엘이 배우는 중요한 교훈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광야 같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유일한 교훈이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안만 해보세요. 여러분 안됩니다. 애를 써서 될 것 같으면은 애를 써서 된다고 누군가 말했을 겁니다. 애를 써서 된다는 사람이 있어요? 인생의 초보자거나 아니면은 별로 인생을 안 살아본 인간의 이야기일 겁니다. 우리 인생의 진정한 해답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타나서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의 배고픔과 목마름은 양식으로 물로 해결이 아니라 바로 나로 해결되어 진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답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답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돈에 있었습니까? 양식에 있었습니까?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답을 주십니다. 내가 답이다. 나에게 가까이 나아오라. 오늘도 여호와 하나님의 답이라고 믿으시고 여호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의 형제자매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